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정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간드로와 디몬과 마베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백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하는 강동교회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족한 저를 우리 강동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우리 교우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보고 싶은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정말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2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보니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늘 강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 부흥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강동교회는 강릉이나 또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부흥상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것은 더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남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더블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은혜 받는 일도 더블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육의 모든 면에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표지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난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매여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꽃피운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배입니다. 내가 건강은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과 같은 사랑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보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소망의 부자가 되시고 아멘 하시는 분은 더블로 더 복을 받으시고 사랑을 부자가 되시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눔이잖아요. 나눔, 구제. 구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비워야 돼요. 구제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내 삶도 구제하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가장 기본 단위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 가서는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눔의 삶에는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헬라인들, 이 사람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더 맛있고 더 풍성하게 주고, 저 헬라나 이방 지방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접을 소홀히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에는 잘해주고 저 탈북자들에게는 잘못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다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더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사람의 인성이 본질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안에 눈에 보이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뭔가 조그만한 뭔가 실내기와 같은 거라도 끈이 맺어 있으면 그 사람 지지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 지지를 안 한단 말이죠. 이게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들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품 나눔의 삶에 몰두를 했는데 이 물질적인 것에는 항상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 사도들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깨닫고 말씀 준비를 잘해서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을 썼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늘 강단에 섰으면 이곳저곳에서 따블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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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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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너무 그냥 은혜가 되니까 기뻐가지고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광적인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은혜 받은 표현을 마음껏 해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참다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감격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에 감격하고 보혈의 능력에 기뻐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에 감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강동교회 가니까 거기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춤을 추는 교회더라. 거기는 찬양하는 교회더라. 강수와 같이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교회더라.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 사유함의 기쁨을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참 힘을 다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치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여건과 환경을 잘 마련해 드려요. 근본에 안식월을 이렇게 목사님에게 제공해 드린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우리 부모님들께서 목회 14년 하고 나서 교회에서 목사님 그래도 좀 한번 자신을 목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봄과 가을에 한 달씩 안식월을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봄에는 우리 딸내미가 그때 저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인 교회들도 돌아보고 이태리의 그 교회와 문화상도 돌아보면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또 기독교의 이 축복, 예수 믿은 자의 그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가을에 저희 처남과 처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있으면서 미국의 우리 한인 교회들, 또 미국 현지 교회들을 가서 예배 참여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왔어. 그 목회하니까 막 목회 활력이 붙는 거예요. 활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치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 제가 방송 설교도 이따금씩 듣습니다만 참 말씀을 잘 전하고 너무 검소하고 겸손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집사로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심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의 사정을 목사로 심우할 동안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제가 우리 주문진제일교에서 20여 년 동안 목회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20년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함장로님, 질리잖아,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식당에요, 맨 처음에 갈 때 아유 맛있네 맛있네 해서 여보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가자. 2번째 가면 맛이 좀 달라요. 얘들아 내가 먼저 보내갔는데 참 맛있는데 같이 가. 3번째 가면요 맛이 먼저 보내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 20여 년 동안 말씀을 들어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 섬겼지만 성도님들은 늘 헌금하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감사와 감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정은 목사가 잘 안다고 하지만 장로님들만큼만 모릅니다. 잘 안다고 목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성도 숟갈이 몇 개고 그 집에 뭐가 뭐고 이거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거는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성도로서의 삶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신방을 한다 하더라도 잘 몰라요. 내가 성도의 자리에 내려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니까 그 집사님들이 다 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통로예요. 성령의 수레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성령은 그거는 거짓 영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리로, 성령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내가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남다른 재주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했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양손을 들어준, 한쪽 손을 들어준 아론과 또 한쪽 손을 들어준 그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고, 또 단지파 자손 중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뭘 부었다고요? 성령을 부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2장과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으니까 이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달란트, 타고난 어떤 전부적인 재능, 그리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재능, 기술, 이런 모든 게 그 사람들에게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을 지혜롭게,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재주와 학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것은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성기구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근데 그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에요.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 부흥하는 교회 성도는 바로 이런 일곱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이 일곱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5절에 가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벌써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영계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때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랬어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하는 게 바로, 첫째는 예수 믿은 거 자랑하고, 제가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믿은 거 자랑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성격, 자기 어떤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살아온 그 모든 것 볼 때 나는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버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유복자라고 그래요. 유복자.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삶을 사니까 그 삶은 가난한 거예요. 과부가 데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독밖에 없어. 독.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독이 있어요. 키가 커다란 친구들하고도 내가 싸워서 이겨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독으로 이기는 거예요. 독으로.
그런 못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못된 기질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주일학교 때 남들은 해가 져서 우리 아빠 온다 하면서 막 뛰어가요. 아빠 하면서 뛰어가요. 다 떠났는데 나는 아빠가 없어. 근데 주일학교 가니까 거기는 전부 다 연세 많으신 우리 머리가 허여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아버지, 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처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울었어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는 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받는 날 제가 고려파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는 꼭 처리하고 와서 주일날 세례를 받아라. 토요일날 문답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가 그땐 다 마룻바닥에 기도하는데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고. 그 다음날 세례를 받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 기쁨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자원해서 제가 주일학교 반사하겠습니다. 그때 교사라고 안 하고 반사라고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반사하겠습니다. 반사 열심히 막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막 성경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그래도 백선생은 신학교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기도해봐. 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인사동 사거리에서 지나오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쭉 걸려 있어요. 서울대학교 기독학생회 주최로 심령대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고인이 되신 서울의 충현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걸 딱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데 첫날부터 가서 참여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이 강단에다가 깡통을 하나 놓고 이쪽에 주전자 하나 큰 거 놓고 물을 막 들이마시고 그리고 이쪽에다 박혀를 하고 피를 토해요. 폐병 환자. 그런데도 그 설교가 그냥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막, 예? 그 3일 동안 막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다니는 4일째 되는 마지막 날 이제 초청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초청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손을 들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근데 저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내 손이 내려와. 난 내 손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백선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구속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된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바닷가 가장 아름다운 언덕에 세워진 주문진 제일교회에서 목회 탈 없이 잘하고 원로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태영 목사님도 여기서 목회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어디 가거들랑 바짓가랑이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20년 잘 모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꼭 섬기세요. 아멘이 없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은 계셔야 되잖아요. 역사에.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 감격의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날 세례받은 날 얼마나 감사한지. 거듭남의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듭남의 기쁨이 얼마나 정말. 교회 나올 때 보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험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나올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다 벗겨져. 싹 벗겨지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만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찬송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된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이잖아요.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죄를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생명을 받는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받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이제 8장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 스데반 집사하고 전도자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바로 만민의 구주이시다. 우리 죄인의 구주이시다.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할 때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이 은혜의 사랑, 그게 감복해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얼굴에 복이 다 있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제가 식당에 갈 때,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의 주인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웃음으로 맞이하면 거기는 음식 맛은 좀 부족해도 얼마나 기쁨으로 먹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 감격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내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주세요. 아멘. 여기 우리 강성률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주문진에 있으면서도 우리 장로님 가게 늘 자주 가고 차 수리할 거 없어도 한 번씩 가고 그래요. 왜? 장로님 얼굴이 보고 싶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 삶을 보셔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세요.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증거할 때, 전도자 빌립이 9장 이하에서 보면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애굽의 여왕의 내시를 전도하게 되잖아요. 전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 예. 능력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그 능력, 바로 내가 거듭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럴 때 애굽에 내시라 할지라도, 에디오피아에 내시라 할지라도 전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마지막 7절 보세요. 마지막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는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헌신하며 충성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의 수, 이제 거듭난 자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내 일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뒤따라 가리라, 이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를 바라보고 비판했던 율법주의자의 거두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이 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장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의 결론에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해가지고 막 톱으로 썰어주고 돌로 때려주고 짐승에 밥이 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막을 자가 없더라.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동교회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막을 자가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저한테 명령을 해요. 여보, 이 교회 전통은 20분에 예배가 끝난대. 12시 20분에. 그러니까 그 20분 안에 맞춰야 돼. 괜히 늙은이가 큰 설교 길게 하면 안 돼. 하고 저한테 명령을 하더라고. 장로님, 우리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 지금부터는 집사람 말 안 들으면은 저녁거리가부터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게 한 설교, 좋은 설교도 있지만은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강수를 이루고 춤을 추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에 이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한 건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억에 사라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날로 말씀이 왕성해져가는 이런 능력 있는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